간혹 영화를 이렇게 보면요, 어느 감독이 정말 자기의 모든 작품마다 이렇게 등장시키는 호흡이 잘 맞는 배우이겠죠. 감독에게 그 배우를 감독의 페르소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심리학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그 어원이 고대의 가면극에서 배우들이 이 가면을 바꿔 쓰면서 역할극을 할 때 사용했던 그 가면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1000개의 페르소나, 그러니까 이런 가면을 지닌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계, 인간의 관계 안에는요, 서로 다른 많은 역할극이 있기 때문에 본연의 모습보다는 사회적 자아, 사회적 가면을 쓰면서 서로를 대하는 것이 인간의 사회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진정한 인격과 또 가면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평상시 어떤 그냥 잠시 만났다 헤어지는 피상적인 관계에서 그 사람의 진정한 인격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진정한 인격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일까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 순간이 진정한 인격이 드러나는 시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음이라고 하는 최종의 위기 앞에 섭니다. 죽음 앞에 인간은 아주 정직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힘 있고 권력 있고 부가 있어도 마지막 죽음의 이 경종이 울릴 때 인간은 벌거벗은 자아로 아무런 것도 가릴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혼의 민낯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 영혼의 민낯, 그 민낯의 신앙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보았던 요나의 모습 기억이 나시나요?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저는 이 진리의 말씀이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얼마나 문학적으로도 아름답게 표현해 주셨나 놀라울 때가 참 많아요. 이 폭풍이는 바다, 배가 정말 부서지기 직전, 난파되기 바로 그 직전에 요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청하는 이 사람의 모습 말이죠. 하나님을 등진 인생으로 이 요나서는 출발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그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죠. 그런 지금 요나의 인생이 계속해서 그 추락하는 단계가 어디까지 낮아지는가를 보세요. 배 밑층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누군가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 아닙니까? 그 당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출발합니다. 말씀이 가라한 방향 정반대 길로 가죠. 그랬을 때 그의 인생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배 밑층까지 내려가는 요나의 이 모습이 보여주는 바가 바로 그것이에요. 자, 그렇게 추락하는 인생의 내리막길, 이제 풍랑이는 바다 난파 직전 배 밑창까지, 더 내려갈 곳 없는 그곳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에 지금 이제 밑바닥이 드러나는 때를 보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도 요나는요, 주변 상황에 아랑곳 없이 잠을 청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금요 철야 때도 2주간 살펴보았던 엘리야의 이야기가 흡사합니다. 그 정말 기골이 장대하고 강철 같은 의지의 소유자였던 엘리야잖아요. 근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엄포에 기가 죽고 삽시간 두려움이 밀려와서 이제 광야 도망자가 되었고 로뎀나무 그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가서 죽기를 청하여 잠을 자는 엘리야의 모습과 지금 요나 선지자의 모습이 너무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잠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력한 잠이죠. 그리고
현실의 이 문제를 잠시 잊고 싶은, 그래서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는 인생의 잠, 곧 사망의 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나가 지금 그런 잠에 빠져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죽기 일보 직전의 그런 상황에서 잠을 청할 수 있을까? 요나가 뭐 천하태평에서 지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정말 이 불안, 이 절망의 끝자락에서 죽기를 자처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영혼의 깊은 잠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 앞에 자포자기하면요, 요나처럼 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요나처럼 우리도 겉모양, 겉모습은 그가 번듯한 선지자였던 것처럼 우리도 번듯한 성도이자 일꾼이자 우리를 수식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타이틀이 붙여져 있을 수 있지만, 우리도 현실의 무거운 짐 앞에서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도무지 버텨낼 기력 없을 때 요나처럼 미끄러지고 영혼의 깊은 잠에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럴 때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삶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을 때가 있고 현실을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눈을 뜨고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의식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런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죠. 현실이라고 하는 건 풍랑이는 바다예요. 당장 내일 일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믿음을 저버리고 눈을 질끈 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눈을 더 크게 떠야 하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의 문제 앞에 이렇게 어디론가 도피처를 찾게 되면요, 요나와 같이 깊은 영혼의 잠에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험한 세상을 거니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는 이 모든 자리는 그저 현실의 문제를 잠시 잊게 만드는 마취제 혹은 수면제,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실의 모습을 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고 인정하게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데 있어서의 자양강장제 혹은 각성을 일으키는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대로 현실을 돌파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 믿습니다. 자, 오늘 요나의 모습을 계속 보시면요, 요나에게 지금 필요했던 말씀 이런 것일 거예요. 잠자는 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런 어떤 복음의 말씀이 지금 절실하게 요나에게 필요한 때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왠지 아세요? 요나편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귀문을 닫아 놓았기 때문이죠. 이 적극적인 불순종이 위험한 까닭은 바로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셨죠. 사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땅이 아니라 정반대길로 다시스행 배편이 저로의 찬수인 줄 알고 옳다 하고 그 배에 탑승한 이후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응수하신 거죠.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폭풍우,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렁차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고난과 역경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한 것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 메가폰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는 속삭이시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양심에 조용히 말씀하시지만
고통 중에 있을 때는 고함을 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도적인 불순종이 무서운 질병인 것을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건강한 믿음을 갖는다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의 예민한 아주 미세한 소리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상태가 건강한 믿음입니다. 나긋나긋하게 들려지는 그 속삭임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게 건강한 믿음이죠. 자, 그런데 한 번, 두 번 불순종과 거역이 쌓이다 보면요, 영혼의 건강 상태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당연히 나빠지죠. 영혼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민하게 길들여져 있어야 될 이 영적인 청력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고함치듯 외치지 않으면 잘 안 들리는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통당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때때로 그 길을 지나치게 된다는 건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소리치셔서라도 우리를 깨우시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고난은 잠든 성도를 깨우는 우렁찬 음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는 요나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그마한 배 안에 축소된 세상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여기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요나를 제외한 모든 이교도 선원들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서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섞여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깨어 있느냐,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가느냐, 예민한 청력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응답하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양상이 틀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세상에 존재할 때 세상은 복을 누립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건강한 교회가 그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은 교회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수지 맞는 거죠. 건강한 교회가 그 지역 안에 있다는 건. 세상을 향해 거룩한 발언권을 갖게 돼요. 교회는 건강할 때. 어떤 발언권이죠? 세상이 극악무도하게 죄를 지을 때, 마치 노아 시대, 노아가 오랜 세월을 두고 방주를 건조하잖아요. 배를 짓잖아요. 그것 자체가 웅변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은혜 받아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서 그 100여 년에 가까운 시간을 지나면서 산꼭대기에 배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세상을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였던 거죠. 교회는 불신 세상의 죄를 지적하는 영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죽겠다고 와우성칠 때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바랍니다. 그리고 갈 길 몰라 헤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예수의 몸된 공동체로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런 건강한 교회가 세상에 존재할 때 세상은 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근데 반대로 교회가 부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요나 이야기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역전도 현상이 일어납니다. 발언권을 교회가 갖지 못하고 세상에게 빼앗기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요즘도 보세요. 매스컴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교회 세습 문제로 인한 연일 보도되어지는 그런 일들은 그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세상의 언론이 그것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떳떳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부끄러움이 느껴지는 문제들을 대할 때 이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교회에 불신앙의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세상과 동화되어 타락하고 혼탁해지게 되면요, 오히려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요나를 보세요. 불신 세상에 속한 사람, 이 선장이 요나를 흔들어 깨웁니다. 이 안에도 사실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믿음 없는 이 선장의 눈에 지금 믿음의 사람 요나는 어떻게 비추고 있습니까? 우리는 죽겠다고 아우성 치는데 그것과는 아랑곳 없이 잠에 빠져 있는 사람,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인생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현실에 답이 없는 인생, 답을 주지 못하는 인생.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와 할 만한 얘기를 지금 세상으로부터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듣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각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는 거죠. 자, 우리는 이따금 세상으로부터 들려지는 이러한 음성이 있을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세상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순간이기 때문이죠.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들릴 때 그냥 믿음 없는 세상에 하는 말이니 다 쓸데없다, 들을 필요 없다 라고 할 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복음과 전도, 선한 행실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받는다는 건 오히려 교회의 영광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하여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해서, 세상보다 더 양심적이지 못해서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을 때는요, 이 소리마저도 우리가 달게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바로 이런 경우예요. 그 후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도로서, 교회로서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죄의 문제로 인하여 세상의 수군거림의 대상이 된다 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고난이라고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죄라고 받아들여야 될 부분인 거죠. 과연 우리는 그 교회로서,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구실과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바로 이러한 시기에 예민하게 다시 돌아보아야 할 때라는 것이죠. 잠든 요나를 흔들어 깨우는 선장의 외침,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하신 말씀과 흡사하죠. 일어나라. 게다가 지금 이 선장은요,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구하라. 요나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지금 선장에게 바른 믿음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장을 비롯해서 지금 그 배 안에 있는 선원들 모두가 이교도들이에요. 각자 자기의 신을 부르는 그 시대의 다신교의 그런 세계관에 속해 있던 그런 사람들이죠.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교, 그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말하거나 기도를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궁지에 몰린 인간들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고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절박한 중에 부르짖는 외침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요나는 다르지 않습니까? 요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요,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요나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가 무엇인지 알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기도에 대한 지식이 응답을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아는 것과 실제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의 차이는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오늘 우리 브라가 찬양대가 계속 그 아름다운 찬송의 이 곡조 속에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인생에 지쳐 무너질 때 구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실제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기도하면 응답은 받습니다. 막연하게 궁리하고 생각하고 내가 이럴 때 기도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상태에서 응답은 어려운 것이죠. 자, 근데 요나는요, 기도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있어요. 사무엘이 그 시대에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말할 때 그는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 이 사무엘의 사명 선언이죠.
책임 있는 영적 지도자라면 누구나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요, 그는 직분은 사명자였어요. 선지자였어요. 명함에는 딱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 이렇게 새겨진 명함을 아마 오늘날 시대라면 갖고 다녔을 거예요. 그러면 뭐합니까? 그는 정작 기도해야 할 때 침묵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데 말이죠. 자, 이것은 근데 하나님의 직분 혹은 어떤 일꾼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책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여러분, 침묵하는 건 그 자체가 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이건 대단한 책임감을 갖고 그의 직분을 기도로 올곧게 지켜나갔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 군에서 초소를 지키는 초병인데 잠들었다, 그래서 적군이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잠들었다, 그건 군법에 회부돼서 엄격하게 다스림 받아야 될 아주 묵직한 죄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마치 초병의 임무 같은 것이에요. 깨어서 방비해야 하고 깨어서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해야 할 기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거룩한 초병으로서 바로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지금 바울이 얼마나 많이 반복하고 있어요. 기도와 간구,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를 위해 또 깨어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구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라고. 이 모든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명령이죠. 근데 잠든 선지자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기도에 깨어있지 않는 선지자, 그는 그 시대와 그 세상의 무용지물일 뿐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기도로서 그의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기도로서 그 자리를 깨어 지키지 않으면요, 일감이 되는 거예요. 일꾼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듬으셔야 될 일감이 된다고요. 그 자체가 전혀 다른 삶이겠죠. 이제 요나에게 답을 얻지 못한 선장은요, 다시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선원들과 살 궁리를 합니다. 그런 끝에 이들이 하게 된 것이 뭔가요? 여기 제비뽑기를 이제 시행하죠. 이들에게는 아직 흐릿한 종교심 정도로밖에 없고 사람들이 고안해서 만들어낸 그들의 신을 부르는 정도의 수준인데, 그들도 알았어요. 이 하루아침에 불어닥친 이 폭풍, 이 위기, 이것에서 그들은 무언가 두려움을 느낀 거죠. 그저 자연의 천재지변만이 아니라 신의 진노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그들 안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원인이 누구인가를 찾아보자 라고 그들이 생각을 모은 거죠. 당시 이 제비뽑기 방식이라고 하는 건 나름의 공정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배 안에 보세요. 선원들은 그들 모두가 똘똘 뭉쳐져 있는 그들의 공동체가 있죠. 여기서 이방인은 오직 한 사람, 요나밖에 없어요. 만약 요나를 그들이 의도적으로 몰아붙여서 당신이 문제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하자면 얼마든지 화풀이할 수 있어요. 희생양을 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그들의 양심은 그걸 허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공정하게 누군가 문제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원흉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데 있어서는 그들 모두를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공정하게 한번 제비를 뽑자라고 그들이 모의를 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절묘하게도 이 타이밍에 그 이름이 마지막으로 뽑힌 제비가 바로 요나의 이름이 적힌 제비였던 거죠.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여러분? 요나가 그 순간. 우린 여리고성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패한 사건의 문제에 그들이 간과하였던 자그마한 죄의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숨겨진 죄죠. 60만 장정, 그리고 엄청난 인구에 여러분 티끌같이 보이는 작은 것 하나,
불과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거기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한 사람의 죄 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매우 예민하게 다루신다 하는 거죠. 색출해냅니다. 공개 재판이 벌어졌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면서 이 문제의 원인자가 누군지를 찾아내자고 합니다. 모두가 숨막히는 이 가운데 긴장 속에서 이제 지목을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불러내셔요. 지파, 족속, 가족, 가문 이런 식인데 처음에 유다 지파가 뽑혔고 그 안에 세라 족속이 뽑혔고 삽디 가족이 뽑히더니 그 다음에는 갈미라고 하는 집안까지 뽑혀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갈미의 아들들 가운데 아간이라고 하는 아들이 지목을 받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당시도 이렇게 추적을 좁혀오면서 주의 문제에 관한 전혀 타협 없이 그 일들을 다루시는 손길처럼 지금 이 요나가 탄 배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추적하셔서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불신자들 앞에서 요나의 문제를 만일천하에 드러내는 거죠. 그가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자기의 정체를 감추려 했는데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중에 제비뽑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거예요. 이것은 자랑스러운 선발이 아니죠. 물론 처음에는 자랑스럽게 발탁됐어요. 요나야, 너는 사명자다. 저 니느웨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그때는 자랑스러운 발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배 밑창에서 선장으로부터 이 호출을 받고 제비뽑기로 뽑혔을 때 요나는요 부끄러운 발각을 당하는 거예요. 숨으려고 했는데 숨길 수 없는 자신의 정체가 발각되는 그런 순서인 거죠. 제비뽑기로 드러난 요나, 이 재난의 문제거리 요나가 이제 궁지에 몰려서 이실직고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야 할 때 요나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들의 질문이 이렇게 주어졌죠.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고 내가 어디서 왔고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아주 상세하게 프로필을 요구받고 있죠. 여기서 요나의 신앙, 우리는 그 민낯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답변인즉 이래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 자랑스럽게 아멘할 부분은 아닌데요, 요나 입장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민낯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 요나의 똘똘 뭉쳐져 있는 그 정체성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보다도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여전히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님의 선민과 이방인의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에 갇혀 있는 거예요. 말이야 바른 말이죠. 토시 하나 틀린 것은 없어 보여. 그러나 이 요나의 정체성에서, 자신의 구명하는 이 고백에서 우리는 무언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의 문제의 핵심이 이것이었잖아요. 하나님 가라 했는데 안 갔어요. 왜냐하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내가 어찌 니느웨로 가겠습니까? 이런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정체성을 우선하여 고백하지 않고 그 스스로도 그것이 최우선 사명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여전히 민족적 혈통적인 자존심, 정체성이 그를 가두고 있는 겁니다. 긍정적인 선을 넘어서의 이 민족주의, 선민의식, 이로 인해서 하나님 그걸 뛰어넘으라고 하셨는데요, 요나뿐만 아니었죠. 훗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뛰어넘으라고 하셨어요. 고넬료 집안에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환상을 몇 차례 보면서도 베드로는 나는 깨끗하다, 나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혈통, 민족, 그런 어떤 우선적인 자존심을 계속해서 거론하면서 나는 못 갑니다, 안 갑니다, 버티는 것, 그 이스라엘의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건전한 의미에서의 민족의식, 나라 사랑을 몰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가져야 할 부분이죠.
교회가 애국하지 않으면 누가 애국을 하겠습니까?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언제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건강한 민족 사랑은요, 다른 민족에 대한 사랑으로까지 확장될 때 건강한 것이죠. 근데 그게 국수주의적이 된다거나 우리 민족만이라고 말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미국 보세요. 청교도들이 세운 그 나라가 지금은 백인 우월주의로 타 인종 차별에 앞장서는 그런 발언들을 서슴없이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참된 기독교 정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마저도 해방시키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평등과 이 문제를 사실상 해결해냈던 답은 교회가 세상에 제출했던 답변이었고, 세상은 그런 교회 크리스찬들의 활동을 통해서 부조리한 부분들이 개선되어서 여기까지 왔던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이 법칙보다도 초월적인 그런 가치, 그게 바로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품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저함 없이 부끄러움 느끼지 못한 채 자신이 누구인지 술술 밝히는 이 요나. 우리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민낯의 신앙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보게 되는 거죠. 요나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부끄러운 민낯의 신앙인들을 많이 봅니다. 아주 자신 있게 성경에 손을 얹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자부하면서도 위증을 하는 경우,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를 속이고 속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질 때 부끄러운 영혼의 민낯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노라 공개적으로 말하면서도 세상도 꺼려할 만한 그런 일들을 세상 속에 서슴없이 범할 때 우리는 부끄러운 민낯의 신앙을 거기서 보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위선의 가면이라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익숙해지다 보면요, 이 가면이 나의 실체로 여겨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요, 그 옛날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은 아주 호되게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이여, 이렇게 질타하셨는데도 전혀 꿈쩍하지 않아요. 얼만큼 그 가면이 착 달라붙어 있는지 떨어지려 하지 않는 거야. 나는 이렇다, 나는 우월하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으랴, 이러한 자존심이 바리새인들 안에는요 엄청나게 강력하게 작용을 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이제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적용의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요나를 보면서 우리를 보고 요나를 보면서 나를 살펴보는 이 시간에 정직한 질문은 우리 역시도 우리의 영혼의 민낯이 이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요나처럼 어지간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입술의 고백에는 하나 틀린 말이 없어요. 요나가 그렇잖아요. 말의 고백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삶이 틀려버렸죠.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입술의 고백은 정직하나 우리의 삶이 부정직하지 않은지,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지만 우리의 삶은 너무나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를 지금 성경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보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겠지만요,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 속에 드러나게 되는데, 그 드러나는 민낯의 신앙이 어떠냐가 진짜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왜
이 바울의 믿음과 틀리지 않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벌써부터 믿노라 말하면서 행위가 그릇된 그 이질감의 문제를 지적했겠습니까? 오래지 않아서 그런 변질이 생겨졌기 때문이에요. 나는 믿노라 믿노라. 그런데 헐벗고 굶주린 이들에게 대해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하면 그거 참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 사도도 지적하는 그런 문제가 초대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되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보는 거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요, 당시 고린도 교회가 문제만 있으면 세상 법정에 가서 이 문제거리를 내거니까 참다 못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고. 교회 안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사람이 그렇게 없어서 교인들끼리의 송사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서 묻느냐라는 맥락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는 오히려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에 대한 발언권을 갖고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세상 법정에서 성도들의 문제,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판이라는 걸 보면서 바울이 가슴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교회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요,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요, 재빨리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합니다.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 문제인데도. 그래서 전혀 믿음 없는 판사가 세상 법의 기준 가지고 교회를 판결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의 민낯이죠.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현저하게 낮아져 있는지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매스컴에 드러날 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아, 교회는 매일 싸움만 하고 불화가 끊이지 않는 집단인가 보다.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판단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복음으로 세상을 이끄는 교회는 사실 세상의 판단 앞에 부끄러움 없고 주저함이 없이 서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도 칭찬을 받아 마땅한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영광스러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들 안에서의 신앙은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위력이었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들의 힘이란 다름 아니었어요. 세상의 권력이 아니고 세상의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찬미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공동체로서 그들이 부끄러움 없이 그들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세상이 부패할 때 교회는 오히려 세상 속에 살아있는 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어두울 때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서 그의 민낯의 신앙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시 밝히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고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이 과연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짊어지고 가야 할 이 민족, 이 시대 그리고 이 지역 안에 교회로서 우리 구미 상모교회 그리고 이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살아있는 시대의 양심이 되고 우리의 맨 얼굴의 모습 자체로도 아름다움을 전해주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라고 하는 이 반면교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부끄러운 영혼의 민낯, 그 민낯의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전혀 꾸밈 없이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어도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도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하고요, 우리의 얼굴빛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비쳐 전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